숨도 많이 차고, 그쵸, 긴장도 많이 하시고, 예,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죠. 23살의 정유정 청년이 과외 선생을 유인해서 살인을 하고 시신을 토막을 내고 훼손하는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더 놀랄만한 사실은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유정 씨 핸드폰을 보니까 그 핸드폰에 친구 연락처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의 통화 내역도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지냈고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철저하게 외톨이로 고립돼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의 치명성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8시간 동안 외로우면 8시간을 굶는 것만큼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외로운 시간이 누적되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32%, 치매에 걸릴 확률은 64%, 조기 사망은 30%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로움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특별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노년의 때에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서 점점 병은 많아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또 노년이 되면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찾아오는 외로움, 또 노년이 되면서 점점 삶은 무기력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년의 시기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영적 거장들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중에 사도인,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도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바울은 인생의 노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운 시간 중에 하나는 죽음 앞에 서는 순간일 겁니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두려움, 그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순간을 바울이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구금을 당할 때는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2차로 갇혀 있는 지금은 중범죄를 가두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이 오늘이나 과거나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그곳이 무서웠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렇게 떠나갔다, 그런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늘 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도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목회자도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성도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성도들이 잘 돼서 가는 건데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또 취업이 돼서 가는 거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축복해 주면서 보내야 되는데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외롭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내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내가 가르쳤던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떠나간다고 그러면, 교회에 이런 일꾼이 없는데, 이런 사람 없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떠나간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일로 간다고 그래도 이 목회자는 그때 참 외롭습니다. 허전하고. 아마 바울도 이 순간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순간의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 첫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떠나갈 걸 아셨고 너희들이 떠나갈 때가 왔다.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 근데 그 뒤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은 철저하게 홀로 버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을 하였고 사랑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졌던 그 외로움의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6절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것은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후에 받은 첫 번째 예비 신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예수님과 똑같은 말이죠.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도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뒤이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어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 바울이 그 순간에도 바울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외로움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그런 훈련을 한대잖아요. 비행기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내 느낌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내 느낌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있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무슨 훈련을 하는가 하면 내 느낌을 따라 운전하는 게 아니라 계기판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느낌은 나는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외톨인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 그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 혼자다, 다 너희들이 갔다, 나를 버렸다, 하나도 없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심은, 그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바라긴 언제나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바쁘게 해야 될 일도 없게 되고, 그래서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부탁했죠. 첫 번째로 겉옷을 가져와라.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했던 겁니다. 그리고 뭘 가져오라고 했는가 하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라고 말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기 쉽고 절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세월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렇게 지내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무슨 성경을 읽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시간조차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썼고, 감옥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 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주제로 멋진 소설을 쓰겠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꿈을 펼칠 만한 기회가 도무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돼서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밀턴은 자기를 염려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해 주세요. 감옥이야말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장소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자기가 꿈꾸었던 그 일, 성경을 주제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 감옥에서 대작인 신라권을 완성하게 됩니다. 존 밀턴도 감옥 안에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현수 권사님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인데, 그렇죠? 나이가 80인데 성경 통독을 해서 뭐 할 걸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성경 통독만 하는 게 아니라 서예도 배우시려고 서예도 신청을 하고 또 모두 배우러 다니시고 뭐 그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뭘 배워? 내 나이가 몇인데 뭘 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새벽에 이영옥 장로님, 최국희 권사님이 집에서 걸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보면서, 뒷모습을 보면서 참 놀랄만한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집이 이렇게 가까운 데서 나오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새벽에 걸어서 새벽 예배를 온다라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에휴, 건강하니까 그런 거지,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건강하다고 다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자 하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긴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어서 은퇴를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은퇴해버립니다. 예배도 은퇴해버리고요, 배우는 것도 은퇴하고 봉사하는 것도 은퇴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은퇴하고 다 은퇴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요, 더 배우셔야 되고요, 은퇴한 이후에도 더 봉사하셔야 되고요,
은퇴한 이후에 시간들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는데 나이가 80 중반이 되신 어떤 할머니가 머리를 파마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막 그 미용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 지금 뭐 배우러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배우러 다니냐고 했더니 배우지 않으면 치매가 빨리 온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자기 배우러 다닌다고. 80대 중반에 뭐 배울 게 뭐이겠어. 뭘 배워서 뭐해.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도 나는 배우러 다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면 보낼수록요 외로움이 짙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육체의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의 노화는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육체의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의 노화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여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여선교회 회원분들이 어디 보통 언니들입니까?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왕년에 교회 주방을 주름 잡던 분들이었고, 뭐 교회 주방만 주름 잡았습니까? 교회의 일이라면 가장 앞장서서 일하셨던 언니들이었는데 보통 언니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아픈 데도 생기고 머리도 허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도 그렇게 외로움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개그맨이 그러잖아요. 무시하지 마라. 마음 많은 청춘이다. 그런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여선 기간 마음 많은 청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갖고 누구는 버리고 갖고 했지만 그 가운데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럽니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서신을 보면은 함께 나하고 사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적는 걸 봅니다.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내가 외로울 때 그 동역자들을 보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낙심했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다 바알로 간 건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바알 편으로 돌아선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소명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감리사 동기 중에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그러니까 저희 감리사 동기 중에 막내가 있습니다. 같이 막내인데 그 친구가 이 거북목이 돼가지고 목 디스크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시술을 받고 났는데 최근에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저려가지고 여기 신경에 마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입원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친구한테 위로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보진 못했지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딱 해서 나 이태희 목사야 그렇게 했는데 딱 들으면 이제 왜 전화했는지 딱 벌써 알죠. 그리고 남자들끼리는 좀 이렇게 닭살 돋는 말 할 때는 좀 그렇잖아요. 내가 나 이태희 목사야 그랬더니 괜히 어색하니까 그럼 네가 이태희지 삼태희냐? 그러더라고요. 괜찮어? 뭐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유 주일 뭐 준비하기 힘들겠다, 설교하기 힘들겠다, 얼마나 힘드냐 뭐 이런저런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딱 끊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딱 마지막 한마디 하더라고요. 태희야 고맙다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진 못했는데 뭔가 좀 울컥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별거 아니죠. 전화 한 통하는 거 별거 아니지만 그때 힘든 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힘든 거를 좀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외로움의 무게는 훨씬 더 가벼워질 것이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내년에 와라, 다음 달에 와라, 시간 될 때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빨리 와라, 속히 와라. 내가 너 보고 싶다.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함께 그 외로움을 나누고 싶었던 그런 동역자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사여선교회가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보면은 평생을 목회를 위해서 달려오다가 은퇴를 한 이후에 갑자기 뭔가 사명감이 사라지는 듯한, 뭔가 인생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상황이 될 때 병이 오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평생 자녀를 위해서 키우려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녀가 다 대학도 가고 시집장가 가고 손주도 낳았어요. 그때 밀려오는 외로움, 아, 나는 뭔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그때 외로움이 오는 거거든요. 공허함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그 소명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도 보면은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인생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지만 그는 마지막까지도 그 달려갈 길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다른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돌려드립니다. 그때 주인이 책망하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공수래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소유했던 것, 내 육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흙에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러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이겠죠. 바라기는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